이어령 교수께서 2010년 7월 8일 KBS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인터뷰를 하셨는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말씀을 하셨었냐면은 우물을 파는 사람이 있고 우물을 마시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런데 나는 우물을 파는 사람이다.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나는 또 우물을 판다. 나는 그저 물이 나오는 그 과정이 굉장히 즐겁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일을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노년에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셨는데 이 내용입니다. 명예를 달라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돈이 생겼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았다. 어느 날 너무나 괴로워 극장에 가 영화를 보고 또 좋아하는 글을 봐도 채워지지 않는 혼자라는 절대 고독에 괴로워하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갈증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갈증이요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임을 깨닫게 되었다. 예전에 한참 힘이 쓰실 때에는 나는 우물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 우물을 파는 그 기쁨으로 즐거운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사실 나도 그 우물물이 마시고 싶어라는 갈증을 느끼시게 된 거죠. 성도님들, 우리도 그런 갈증 다들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주보에도 좀 이렇게 기재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오후 공감 예배 나눔지인데 3번에 보시면은 그 영적 목마름, 이 영적인 갈증을 우리가 사회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공허하다, 허무하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 하게 되냐면요, 어딘가에 중독되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계시지만 모두가 저마다 영적인 갈증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사회학적으로 여러분들 혹시 그게 더 쉽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시는 분 또는 극심한 불안을 느끼시는 분, 그럼 밑도 끝도 없어요. 여기에는 무슨 이유가 없고 여기는 무슨 내용이 없어요. 스토리가 없어요. 근데 그냥 공허해, 그냥 짜증나, 그냥 불안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의 영역인 겁니다. 이 갈증. 과연 우리는 이 갈증을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4절입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지금 여기서 유대라는 지역이 언급되고 갈릴리라는 지역이 언급됐어요. 자, 유대와 갈릴리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서울에서 평양 이런 겁니다. 서울에서 평양. 그러니까 남과 북이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우리처럼 국경이 이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넘나들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5절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써 있어요. 이 사마리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유다가 있고 여기에 갈릴리가 있으면 이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갈릴리를 가려면 어디를 지나치게 됩니까? 당연히 사마리아를 지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뭐하러 하냐면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주전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성경엔 아수르라고 명시되어 있는 그 나라로 인해 멸망당하고요.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삼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포로로 삼아요. 포로로 삼으면 이 사람들이 언제 다시 한번 나라가 세워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억지로 통혼을 시켜요. 다른 나라 사람들 또 잡아와갖고, 그러니까 믹스를 시키는 거죠. 인종 믹스. 그래서 혈종을 아예 말살을 시켜버리는 인종 말살 정책을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이 혼혈 종족이 된 겁니다. 혼혈, 인종 믹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 혼혈로 인해서 자기가 이 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 나라 사람도 아닌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게 딱 하나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건 뭐예요? 혈통이에요. 우리 피는 순수해. 우리는 다윗의 피야.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피야. 언약의 피야.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 순수한 혈통임을 자랑해요. 그러니까 이 피가 섞여버린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은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더럽다고 여겼고요. 개라고까지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질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 땅이 더럽다고 밟질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우회해서 갑니다.
굳이 먼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쓴 거예요.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밟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7, 8절도 한번 보실게요. 7, 8절입니다. 시작.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자, 본문은 마치 예수님이 여인을 기다렸던 것처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피곤해서 사마리아 간 것처럼 앞에는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또 마치 예수님이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메시지는 뭐냐면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찾아와 주심과 예수님의 기다려 주심으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탁월한 사람도, 어느 재능이 넘치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찾아가거나 예수님을 불러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일단 우리가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거든요. 나의 잘남, 나의 탁월함, 나의 우월함, 나의 교만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잘 됐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요, 예수님의 찾아와 주심, 예수님의 기다려 주심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삶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고요, 나의 의지로 또는 나의 결단으로 시작한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나의 결정과 나의 노력으로 걸어온 삶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하는 나의 모습을 과연 내 의지로만 온 자리가 맞나? 정말로 내가 부모님과의 약속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건가? 아니면 목사님 설교 들으러 이 자리에 온 건가? 아니면 그 누구와의 어떤 친분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건가? 좋아요, 그거 다 섞여 있죠. 그 관계성이 왜 없겠습니까? 있는데 그것만으로 이 자리에 온 게 맞냐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겨운 설명이겠지만 저는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중력의 법칙을 빌려옵니다. 우리 지금 다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엉덩이가 무거워서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신데 중력이 여러분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만약에 중력의 법칙을 벗어났다? 그럼 내가 아무리 앉으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아마 대기권 밖으로 벗어날걸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어쨌든 간에 중력이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자리로 아주 섬세하게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긴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이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의 경로에서 그 과정을 붙잡았을 때에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섬세하게 하나님의 중력과 하나님의 이끌으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곳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다는 이 복,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자의 반응 한번 볼게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반응이 없대요. 곱게 물을 주지 않고 따져요. 아니 왜 나한테 말 거냐? 당신 유대인 아니냐? 그냥 유대인 문화답게 서로 모른 척하자. 게다가 당신은 남성이고 난 여성인데 혹시라도 이거 오해될 만한 일 하지 말고 말 걸지 말아라. 이렇게 좀 따지듯이 하는 뉘앙스예요. 우리가 성경책 볼 땐 잘 모르겠는데 그런 뉘앙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두 번째 영적 교훈이 뭐냐면요, 이 여인의 모습에서 내 영적 과거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모태신앙들은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모태신앙은 좀 애매할 수 있는데 내가 나중에 예수 믿었다 또는 내가 나중에 교회 다니게 되었다라는 분들은 아마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예수 믿으라는 전도를 받은 거예요. 처음에 우리 한번 교회 가보자, 또는 예수님 한번 믿어봐라, 막 이런 식으로 어떤 기독교인들을 만나갖고 전도를 당하고 설득을 당하고 내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친절하게 한 번에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하니까 한 번에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당장 교회 갈게요, 네 이번부터 내가 당장 예수님 구주로 영접할게요, 이런 분 계세요? 없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굉장히 냉소적이거나
쌀쌀맞게 굴했을지 모릅니다. 또는 어떤 분은 약간 비아냥거렸을지도 모르고 또 어떤 분들은 무관심하게 치부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러한 영적 우리의 과거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인 거예요. 자, 제가 계속해서 이 여자와 우리의 연결고리를 갖는 이유가 있겠죠. 이 여인이 궁극적으로 갖고 있는 갈증이 우리의 갈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그 2주 전에 설 명절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같이 식사하러 집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영화를 이제 봤는데 그게 이 영화였어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 만나는 영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로 보니까 더 실감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텍스트 안에서의 상황이 이 여자가 얼마나 쌀쌀맞게 대했었는지를 상상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10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만 보면 잘 뭔지 모르는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랑 말 섞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쌀쌀맞게 해요. 말도 걸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되풀어서 당신 지금 당신한테 말 거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이없죠. 11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여기서의 주여는 진짜 우리가 말하는 신앙 고백의 주여가 아니라 그냥 선생님 이 뜻이에요. 선생님 나름 젠틀하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자가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물 달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쌀쌀 맞은 여자가 영화에서는 당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물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당신 손에는 아무런 그릇도 없고 연장도 없는데 무슨 우물물을 길러서 내게 준다고 합니까? 쌀쌀맞게 합니다. 자, 연이어서 우리 12절도 보실게요.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을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여자가 이제 어이가 없어서 퉁명스럽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인에게 어떤 호기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호기심.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14절 함께 할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여자가 약간 판타지하긴 한데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관심보다는 호기심에 가깝겠죠. 이 사람 뭔 말하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왜 여러분들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하철을 안 탄 지가 이제 1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근데 지하철 타면 우리가 솔찬히 볼 수 있는 분이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자, 나를 좀 보세요 하면서 이제 뭐 하나 파시는 분들. 근데 그때 우리가 진짜 관심 갖고 보진 않잖아요. 어떤 거예요? 저 사람 가방에서 뭘 꺼낼까라는 호기심 때문에 살짝 봐요. 그러다가 내 관심사가 아니면 다시 그냥 핸드폰 하거나 책을 보거나 잠을 자거나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딱 호기심까지예요. 예수님이 딱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왜냐면 지금 자기는 우물을 가지러 왔는데 예수께서 우물 달라고 했다가 이제는 다시 당신께서 우물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약간의 호기심이 생깁니다. 제가 작년에 그 필리핀 선교 캠프를 우리 노예 소속 청년들과도 함께 보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월 1회 만남,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게 되는데,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바라는 사역의 포인트는 늘 하나예요. 관심이에요. 복음에 대한 관심. 그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저를 만나서 삶이 바뀐다거나 교회 사역에 충실하게 된다거나 무슨 영적 능력이 개방된다거나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그 청년들이 복음에 대한 관심만 가지면은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단 하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심이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를 놓쳐요. 그러니까 호기심에서 관심까지는 갑니다. 호기심에서 관심까지 가는데 이 관심이 믿음으로까지 생성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헌신과 시간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믿음이란 게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고 하나님 갑자기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이 관심이 믿음으로까지 가기 위한 노력, 헌신, 시간,
이런 것들을 내가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냥 관심에서 끝나버리고 또는 호기심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열방의 교회 성도들께서 이 주일 오전에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 예배에서만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정 속에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관심과 복음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믿음으로써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1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자, 이 대목도 뭔가 신앙의 고백처럼 절절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영화에서 보면은 이게 비아냥거린 거예요. 한번 해봐요 이런 식으로. 물 줄 수 있으면 한번 줘봐요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아마 내면에는 믿져야 본전 뭐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자, 물을 달라고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뭐 하면 돼요? 물 주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웬 남편을? 아니 물을 얼마나 주려고 남편의 완력이 필요합니까? 남편을 찾아요. 16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17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남편 데리고 와라 라고 하니까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쭈뼛쭈뼛 하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 남편 없는데요 라고 쭈뼛쭈뼛 대다가 얼버무립니다. 남편에 대해서, 아니 자기 삶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처음 보는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해요. 나 남편 없어요 하고 대화를 단절해버리는 거죠. 1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는 과거에 5번의 결혼 생활을 실패하였고 지금 같이 사는 그 남자도 참 남편은 아니니 네가 하는 말이 맞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대목이 이 여인이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다 또는 이 여인이 굉장히 음란하게 살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쏠찬이 있었던데 우리는 몰라요. 이 여인이 정말 방탕하게 살아서 남편이 5이나 있었는지 그건 몰라요. 남편이 사별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 성경은 거기에 관심 있지 않아요. 단지 이 여자의 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팔레스타인 사회에서는 여인이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동냥하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몸을 팔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살기 위해서 간절한 요구는 단 하나, 나를 지켜줄 남편이 필요했던 겁니다. 나를 보호해줄 남편, 내가 든든히 기댈 수 있는 그 편안한 남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어떤 갈증과 갈망이 이 여인에게 있었을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으로 계신 분은 없죠? 내가 남편만 잘 만났어도.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너무 진지하게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네.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는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많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더이다. 자, 이것도 우리가 자칫 제가 영화 보면서 정말 많은 내가 정말 물론 그 영화에 각색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표현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 여자가 어떻게 보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어떤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막 이렇게도 묘사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우리는 정확히는 모를 테니까. 근데 그 영화에서 어떻게 비춰졌었냐면은 여자가 화제를 돌리는 거예요. 그 말을 하기 싫으니까. 지금 이 유대 남자가 말하는 게 맞거든요. 마치 신기 있는 사람처럼 쪽집게처럼 막 다 맞추거든요. 자기 과거를 알지도 못하는데 영화에서는 그 남편 이름까지 막 맞춰요. 그리고 그 여인의 삶을 막 예수님이 막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막 어버버버 쭈뼛쭈뼛하다가 자기 과거가 이렇게 막 치부스러운 그 과거가 나오니까 얼른 대화의 화제를 바꾸는데 그 화제 바꾼 내용이 예배와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지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관심사는 뭐밖에 없어요? 예배와 성전. 그래서 빨리 이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남성들이 보통 얘기할 때 어떤 얘기 많이 해요? 정치 얘기하거나 또는 길, 어디 도로, 어디 고속도로, 어디 휴게소 얘기하거나
또는 아마 우리 아버지 세대는 하실지 안 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코인이나 아니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화 주제를 빨리 바꿔버린 거예요. 말하기 싫으니까. 당시 예배라고 했을 때는 제사죠. 제사에 가까운데 이 제사는 어디에서만 드려집니까?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져요. 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제물을 가지고 바쳐서 그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의 출입을 삐하고 금지해요. 너희들은 더러워, 너희들은 부정해, 너희들 잡종이야, 너희들은 개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들의 제사를 전혀 받지를 않습니다. 오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따로 그들만의 예배 장소를 만들었어요. 그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거기서 산당을 지어갖고 거기서 그들은 또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라고 얘기하고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뭐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자,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 친절하게 답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제사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져야 하겠지만 이제는 뭐 할 때가 왔다?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는 우리의 비참한 죄성에 대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건데, 예배는 달라요, 여러분들. 예배는 제물이 아니에요. 뭐예요? 감사예요. 감격이에요. 감동입니다. 무엇에 대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한, 내 죄에 대한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또 내게 주신 영원한 보상과 위로에 대한 극한의 감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가 비참함이라면 예배는 감사와 감격입니다. 자, 24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24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성령과 사실, the truth라고 해서 성령과 사실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인해서 사실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좀 어수선한데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사실이 어떤 사실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제는 제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장소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혈통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님의 부르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실에 근거하여 예배 드려라예요. 그 사실이 뭐냐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요, 다른 복음서는 연대학적으로, 시간학적으로 사건을 나열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탄생부터 해서 예수님 죽음 이런 식으로. 근데 요한복음은 시간 다 필요 없대요. 중요한 사건 위주인데 그 사건이 연계성을 갖고 있어요. 중요한 주제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건들을 마구잡이식으로 붙여 놓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보시면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시는데, 그 성령으로 인하여 너희가 하늘에서 태어날 수 있어, 거듭날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거기서 말하는 성령은 생명인 거죠.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들어가실 때도 성령으로 인하여라고 가브리엘이 소개하고 있죠. 로마서 1장에서도 이 복음을 선언할 때에 사도 바울께서는 이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성령은요, 생명의 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4장에 와서 다시 예수님이 성령을 또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의 성령도 역시 어떤 성령이시겠어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뭐냐? 하나님 자녀로서의 생명인 거죠. 아까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도 하나님 자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4장에서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거기서의 그 성령도 역시 하나님 자녀로서의 생명을 주시는 그 영으로 예배하라. 자, 그럼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자녀.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는 그 사실로 우리가 예배하라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헌금을 많이 갖고 와라, 교회 봉사를 많이 해라, 전도를 많이 해라. 많이 하면 좋죠.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공동체적 입장에서는 좋죠. 그런데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혹시 부족하거나 혹시 없을지라도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그 사실에 근거하여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28절 30절 우리 읽어보진 않았었는데 지금 한번 읽어보죠.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아멘. 이 여자가 그동안 자기 안에 꾹꾹 눌러왔던 그 타는 듯한 목마름과 갈증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그 연장까지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들은 그녀의 스토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요, 스펙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무엇을 요구해요? 주님과 우리의 스토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써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요, 우리의 스펙을 읽지 않고요, 우리의 스토리를 읽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가 도대체 이 여인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뭐가 도대체 이 여인의 그 타는 듯한 목마름을 바꿀 수 있었을까? 예수님 표현으로 의하면 생수를 만난 거예요. 생수. 그럼 도대체 이 갈증,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 또는 공허함, 허무함, 불안함, 이 모든 어떤 그 두려움들, 이게 어떻게 채워질 수 있었냐고요. 자, 이 목마름의 모티브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다시 한번 재발견되어집니다. 19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시라고요. 여러분들, 윗물과 아랫물을 창조하시고 저 바닷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샘물을 창조하시고 지하수를 흐르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목마르면 그 물을 마셔버리면 되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의 목마름이 도대체 어떤 목마름이었을까? 지금 이 십자가를 기억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까? 아니요,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어요. 그럼 지금 이 예수님의 목마르다라는 이 한마디 절규와 호소가 누구의 호소였을까요? 우리의 호소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갈증, 도무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영적인 허기와 목마름,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가셨다는 뜻입니다. 그 인류의 목마름, 그 인류의 허무함, 그 인류의 불안함과 갈증을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하시고 우리에게 그 보혈을 채워주시고 쏟아내어 주신 주님. 요한복음 19장 3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들, 더 이상 우리가 허무하거나 영적으로 목마르거나 불안하거나 이럴 이유가 없어요. 누구를 붙잡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만 있다면은 더 이상 우리가 여기에서 느낄 허무함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지울 수는 없지만,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잘못을 삭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채워지지 않는 내 안에 갈증과 목마름이 있다면 우리 주님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허무함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불안함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갈증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갖고 죄악스럽다느니 세속적이라더니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갈증을 하나님께 내놓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은 그 갈증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고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 내가 다 이루었다. 너의 갈증 내가 다 채웠다.
그 주님이 생수되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그 생수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스펙이 아닌 스토리를 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마다 가지고 있는 갈증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채워지지 않은 여전한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목마름들, 욕심으로 인한 목마름이든 죄악으로 인한 목마름이든 이 사회의 현실로 인한 목마름이든 간에 정서적인 목마름 어떠한 거든 간에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대신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생수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몸의 진우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